온라인 예배 함께 하시는 분들 환영합니다. 계신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I'd like to welcome everyone who's participating on our worship service. Let us sing praises God.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죄악을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사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저희에게 부족한 것 채우시고 불필요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은혜의 강물이 넘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Dear Heavenly Father, as we worship you today, give us repentant hearts and forgiving hearts and clean hearts. Send your Holy Spirit upon us so that we know that all who worship are one body and one holy people. Be with us and anoint us with your Holy Spirit.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Let us recite the Apostles' Creed in one voice.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오네. 주님 앞에 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안하시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소 항상 평안을 주시노라.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오늘도 우리 베이스캠 프로 온라인으로 헌금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 같이 하시겠습니다. Let us pray for the offering. 은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과 때를 따라서 오늘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것뿐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것임을 저희가 잘 압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깨닫기에 인색함 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정성껏 드리기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복받아서 주님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Almighty God, we experience your blessings every day, and your blessings are always given to us freely and with abundant love and grace. Heavenly Father, you loved us all the way to the cross. May we love you enough to give you what is already yours. Bless this tithe and offerings today. In Jesus' name we pray. 아멘. 우리 이 시간 지난주 말씀 계신 곳에서 한번 같이 읽고 암송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Let us memorize last week's verse.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English speaking members, let's read it.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Matthew 20:16. Let's try. So the last will be first, and the first will be last.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호산나 교회 온라인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0월 첫 주일입니다. 이제 10월이 시작되면서 아직은 좀 덥고 햇빛이 뜨겁지만은 이제 아침에 가을 낙엽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가을이 점점 깊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가을 하늘을 높고 푸른 하늘, 청명한 하늘이라고 표현해 봤는데 가끔 하늘을 올려다 보시면서 이렇게 맑고 푸른 하늘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기쁨과 은혜로 충만한
정말 맑고 푸른 행복한 10월 맞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는 11시 대면 예배와 준비된 영상을 통한 온라인 예배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주일 예배 외에도 수요 예배, 토요 새벽 기도회 영상을 교회 웹사이트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마태복음 6장부터 2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커피 브레이크 성경 공부도 줌 미팅으로 마가복음의 발견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만국 성례주일 월드 커뮤니언 썬데이로서 대면 예배 중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성찬식에 직접 참여하지는 못하시더라도 오늘 예배 말씀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 안에서 온 교회가 하나됨을 느끼고 주님과 연합을 이루는 큰 기쁨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대면 예배 후에 클래스룸에서 실행팀 모임이 있습니다. 실행팀 리더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 성경 공부가 내일 월요일 오후 7시에 줌 미팅으로 모입니다. 구역장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교회 예배와 모임과 그리고 영적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주간 동안에도 건강하시고 주님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참 오래 못하다가 주일 대면 예배 우리가 성찬식을 만국 성례 주일로 지키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례식입니다. 이 성찬식을 하는데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보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이 성찬식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왜 성찬식을 하는지, 그리고 그 성찬식을 하는 우리의 삶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누가 참석해야 되는지 등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찬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자, 성찬식은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에서 가르쳐 주시고 정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 The Lord's Supper 또는 Holy Communion, Breaking of Bread or Eucharist 등 이렇게 우리가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요 고린도 전서 11장 24절에서 너희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생각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분에게 나의 삶의 초점을 맞추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라 라고 부탁을 하시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요, 그러기에 항상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래서 이 성찬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직접 세우신 예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과
잔을 사용하셨습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전체적으로 참된 양식, 우리가 영생이라고 말을 하죠.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속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람들은 먹고 죽는 음식은 거르지 않고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영생을 얻을 그 음식은 먹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6장 55절에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영혼을 살리는 이 양식과 음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찬 예식의 목적은 뭡니까? 그렇다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가지고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십니다.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늘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세끼 음식을 먹듯이 성찬 예식 역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해야 될 예식입니다. 그러게 성찬은 축제의 예식이라고 말합니다. 승리의 예식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 우리 마음이 경건해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을 우리가 또 생각하고, 이 부활은 뭐예요? 승리입니다. 이 승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성찬식은 축제 예식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찬양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 중에 이 성찬론의 종류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주 간단하게 잘 알려진 것 4가지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공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consubstantiation. 그 루터란 교단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틴 루터에 의하면은 이 떡과 포도주는 아무런 변화 없이 그냥 남아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찬에는요, 이 떡과 포도주 안에, 그리고 그 아래, 그리고 그것들과 함께 몸과 피를 포함하는 그리스도의 전 인격이 아주 신비스럽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임재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바로 그 공제설, 그 루터란 교단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화채설이라는 게 있어요. transubstantiation. 이건 로만 캐톨릭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떡과 포도주는 그 외 속성은 그대로 있지만은 이 봉헌 직후에 이 떡과 포도주라는 이 감각적 물체 안에 참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신 예수의 살과 피의 본질을 이 포함한다는 것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이 구성한 실체가 완전히 예수의 실체로 변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화채설, 로만 캐톨릭에서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The symbolic view라 그러죠. 보통 대개 우리 장로교단들이 믿고 있고, 또 그 independent denomination 독립교단들 또는 개혁주의의 많은 교단들이 믿고 있는 겁니다. 여긴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신체적으로나 장소적으로 임재하시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가운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전인을 향유할 수가 있고 성령을 통해서 영적인 임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기념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purely symbolic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that's it. 그 울리치 즈윙글이라는 분이 주장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 기념설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인 떡을 받을 때에 과거 갈보리 언덕에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한다. 즉 기념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제가 아주 간단하게 아주 어려운 것들이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보통 세 가지를 주장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루터의 공제설, 즈윙글리의 기념설, 칼빈의 영적 임재설, 로만 카톨릭에서는 그 화채설을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 생각으로, 저의 견해로는 대부분의 장로 교인들이 따르고 있는 칼빈의 영적 임재설을 따릅니다. 그래서 성찬식 때에 성령님을 통해 가지고서 주님과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제가 이 성찬식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많이 하셨고 들으셨기 때문에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잘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성찬식이 뭔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는요. 왜 성찬식을 하는데요?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찬식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이유를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면서 우리 자신이 누구였는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나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요, 예외 없이 다 누굽니까? 죄인입니다. 죄의 크기와 내용에는 그 차이가 있지만은 너나 할 것 없이 no exception 다 죄인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심판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이 공정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의 하나님은요, 이 죄인들이 영원한 형벌을 받기보다는 죄에서 구원받기를 당연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키면서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해서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인들이 받아야 될 이 심판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형벌을 받도록 함으로 이 죄인들의 모든 죄를 치르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찬 예식은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직접 눈으로 보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왜 성찬 예식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행하냐면요,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라는 그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한테,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뭘 하신 거예요? 구원을 받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받은 기쁨을 혼자만 기뻐하고 누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라면요, 아직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수많은 멸망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그 사명에 동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을 전파하라.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성찬식을 이렇게 계속 하면서도요,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적으로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관심해서, 내가 몰라서 전도를 하지 못하는 데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영혼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다 주어졌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Unity in Christ.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입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떡은 하나라 그랬습니다. 이 떡은요,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 된 관계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의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 자매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한 형제 자매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자 다짐하는 시간이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면은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또한 at the same time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성찬을 받을 때마다 혹시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마땅히 사랑으로 감싸주지 못한 그런 일들,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은 용서와 화해가 있기도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성도의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은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성찬을 하는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성찬에 누가 참석을 합니까? Who participates? 기독교는요, 이 세례 성찬을 거룩한 예식 사크라멘트라고 이렇게 제정하고 있습니다. 교단마다 이 성찬에 대한 규정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세례 교인이라야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 이유가 어딘 줄 아세요? 이유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이어야만 그의 살과 피를 나를 죄에서 구속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살과 피를 받으면서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문제 해결은 그래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한 절차대로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혹시 안 받으셨고 못 받으셨다면요. 그리고 난 뒤에 감격한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성찬에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 성찬식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예식 속에서 행하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할 마땅한 열매, 또 네 가지를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해 드립니다. 첫 번째 열매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교회, 예배에 대한 나의 헌신, 나의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시간과 장소에 대한 생각들이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많이 헷갈려 있는데, 그 영생에 대한 나의 소망을 재확인하기에
here and now에서 지금 여기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와 힘을 부여하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삶에서 마땅히 나타나는 건요.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unknown. 특히 풀어야 할 숙제가 진짜로 많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우리 이 공동체인 서로에게 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덕을 나누는 삶을 사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찬식을 우리가 예식으로 드리면서 반복적으로 성찬식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 자세, 우리의 삶의 열매들입니다. 자,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주일날은 대면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하지만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혹시 성찬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이 성찬식에 대한 올바른 그 definition, 왜 하는지, 그리고 무슨 뜻인지, 그리고 누가 하는지, 어떤 삶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지를 잘 숙지하시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올바른 그 결단, 올바른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 성찬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그 이유, 목적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찬식을 받기에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재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주 안에서 소망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는 영광이요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덕이 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성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하고 삶에서 결단하는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영원히 머무소서 주
주 영광